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길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축복 받아야 하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런 그 원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자, 우린 전부가 2절에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가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기록해놓은 기록서예요. 자,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그 속에 들어가면서 진리 속에 들어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제대로 된 축복을 받았을까? 물질 축복, 명예 축복, 아니면 뭐 건강 축복,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소중하겠지만 오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유대인이 관원이에요. 늘 전에도 늘 말씀했듯이 이 니고데모는 율법이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나갔던 사람이고 유대인이 간원이라고 할 정도로 이 시대에 산헤드린 그 시대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할 수 있고 유대인이 간원이 지금은 어떻게 국회의사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었다. 지금으로는 신학교 교수와 같은 그런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통해서 묻고자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조그만 동네에 태어났다 해서 그분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색안경 쓰고 보았던 그런 시점도 있고, 그래서 밤에 또 영적으로는 시험 들 때에 오늘 궁금했던 건 다 시험 중에 하나죠. 자, 이런 것들 때에 찾아왔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축복 받아야 하나? 우리도 그 시대로 돌아가서 또 이 시대에 어떤 축복을 받아야 우리는 제대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영적 말씀 이해하는 복. 영적 말씀을 이해하는 복을 받아야만 정말 제대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영적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 말씀 위에서 이거로 소망을 갖는다. 소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어떤 정도예요? 엄청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가 바리새인파예요. 유대인의 관원인데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보수적인 파, 헬라파는 약간 개혁파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과학적인 역사 일어나게 됐습니다. 포도가 들어가야만 포도가 되는데 포도 없이 포도주를 먹었다는 연회장에 소문이 엄청나게 났어요. 첫 표적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던 오늘 니고데모는 바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났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걸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절을 통해 2절을 통해서. 자,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건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3절로 예수께서 대답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율법을 준수히 지키는 자고 율법으로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걸 믿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또 율법의 선생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아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영적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나? 영적 말씀을 이해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아무리 물질, 명예, 뭐 건강 이런 거 받아도 영적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돌아가시 그 시점이 가도 영적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듭났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말씀을 이해해야만 거듭나야 하느니라. 아니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거듭나야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에 거듭이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포도주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3절을 말하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이 나요? 또 이어서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요? 그랬더니 진실로 네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하나님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천사들의 만남, 삼위일체 하나님 만남인데 그것조차 할 수 거듭이 나야만 영적 세계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거듭이 나야만 천사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모습을 봐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60절로 아니 주님께서 야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저 포도주 내 피로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하기를 아니 도대체가 어려워서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서 다 떠나갔더라 그래요. 떠나갈 때 67절 이하로 예수님께서 제 12제자를 향하여서 다른 제자 막 70인 제자가 막 있는데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묻고 들려 아니요 저는 절대 안 가요. 영적 말씀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우린 축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영적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축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구구단을 외자 그러는데 구구단을 외우지 않는다면 그거는 학교 갈 필요 없죠. 구구단이 왜 필요하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학 공식의 기초예요. 구구단이 없으면요 곱하기 나누기 안 되고요 더하기 빼기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억만금이 쌓여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더하기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까요? 50 더하기 50은 100이야. 근데 50 곱하기 50은 5, 25, 25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이런 거를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더하기 빼기 갖고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거고 다시 제곱을 배우는 거고 계속 수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인 거예요. 계산법이라는 게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해도 계산을 못하면 그거는 종이장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갖다가 줘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생긴 니고데모가 마지막까지도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가슴 깊이 손얹고 생각해야 돼. 영적 말씀을 이해하는 복을 수없이 받았어요. 영적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이해하라고 제자들에게 비유법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도 천국 가자 천국이 이런 데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시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 말씀 이해하려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뭐 모든 비유를 많이 썼죠. 천사, 마귀,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아들, 그리고 보화, 보물, 물고기, 천국 곡간, 이것까지 마태복음 13장은 쫙 1절부터 50절 이하까지 전부 비유법을 기록했어요. 이해하라고, 영적 말씀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누가도 그런 기록을 8장을 통해서 했죠. 마가도 4장을 놓고 했죠. 마태도 그렇게 했죠. 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사 능력도 다 달란트, 문화, 현재 생활의 삶 속에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그냥 달란트, 데나리온 이런 방법으로 다 썼어요. 영적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 못하니까 다 제각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율법 말씀 하나만 갖고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 말씀이긴 하지만, 로고스적인 율법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깊이 담겨져 있는 레마의 말씀, 숨겨진 말씀은 영적 말씀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말씀을 이해하는 복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그저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희망, 소망, 걱정, 근심 없어지고 두려움,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일단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알아야만 죄를 깨닫습니다. 일단 율법을 속량시키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이나 4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일단 율법이 속량되기 전에는요, 몽학선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23절은 말하고 있어요. 몽학선생은 이 세상에서 무슨 선생이냐? 가외 공부 가리키는 가외 선생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교생이라는 그런 선생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 옷을 입기 위해서 전초전을 걸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없으면 예수로서 믿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죄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로마서 3장 말씀도 기록했고, 늘 말씀드린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죄만 깨닫지만 이 죄를 깨닫는 율법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굳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형사법을 만들어놔야 죄를 짓지 않아요. 민사법을 만들어놔야 너무 막연히 법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조금씩 용서해 주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민사법. 죄지면 무조건 교도소 들어간다. 형사법. 구약 말씀은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그런 형사법과 같고, 신약은 예수로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민사법과 같다. 용서해 줄게. 길게 갚아라. 돈을 꼬가고선도 못 갚은 사람들이 막 그냥 고소하면 재판관이 법을 하면서 어느 때까지 갚을 수 있습니까? 예, 갚겠습니다 하면 길게 갚아라 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그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주님 계속 용서하면서, 그래, 죄를 짓지 마라. 깨닫고 다시 와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성경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소망을 놔버리면 영적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늘 익숙했죠. 우리의 영혼의 닷은 뭐냐? 소망이다. 영혼이 닷은 세상에는 배로 비유하지만 배가 육지에 딱 닷으로 세갓길을 걸어놓지 않으면 많은 바다를 다니면서 파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어요. 어디로 가느냐? 성소로 단번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적인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왜곡되게 하는지 몰라요. 창세기장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임관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족속이다. 이걸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사람 없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이방인들이 이런 법이 어딨냐? 너희들 기독교인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롯은 자기 딸들하고 결국은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다. 이걸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호세 선지자 1절부터 보세요. 고멜과 같은 악한 가서 데려오기를 저기 하지만 음란한 여자를 품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거를 영적으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전부가 성경은 영으로 기록해놨다라는 걸, 성령으로 다 써놨으니까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잘못 생각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 이 자체는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육적 귀 갖고는 들리지 않아요. 육적 눈 갖고는 영이 안 보이고요, 육적 귀 갖고는 안 들려. 영적 눈이 돼야 돼, 영적 귀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도 영적으로 변화받아야 되는 거야. 사도행전 2장 역사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해서 어떤 육적 사람이 야, 불 내려온다, 바람이 부네 그러지, 누가 그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것을 보이면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때 와, 불의 혀 같은 것이 불 같은 성령 내려오네, 이건 믿는 자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있네, 이건 믿는 자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 집이 아주 충만했더라면서 막 마음도 뜨겁고 생각도 뜨겁고 막 몸뚱이가 뜨끈뜨끈하면서 우와, 내가 몸이 뜨겁더니 갑자기 나도 모르는 막 그냥 성령 충만한 기도가 막 나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막 나오네, 나도 모르게 설교가 막 나오네. 이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일어난 일들이죠.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야, 말씀을 갖다 66에서 원고 준비 하나 안 하고도 막 나가네. 이게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계속적으로 나가죠. 영적인 말씀이 이해 못하니까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영적인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참 사랑을 가지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운물만 날마다 동경하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만 섬기고 살면 복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걸 믿고 있었던 사마리 여인에게 나 물 좀 다오 그러면서 다가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요한복음 4장의 10절 이하로 다가가십니다. 물 좀 달라고. 그때 그 여인은,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 원수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니네 민족들한테, 족속들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라 라고 말하니까 동문서답 같죠. 그 대답은 동문서답 같아요. 딴 데 가서 물을 달라고 그래 라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 이게 완전히 육으로 치니까 핑퐁을 영으로 때리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고 물 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네가 이렇게 건방진 말투를 했구나. 사랑을 가지고 이해시키면서 갑니다. 영적인 말씀을 이해시키게 하려고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다가가면서 몰랐구나. 그러니까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여자가 나한테 물 그릇 기름도 없다. 응?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나한테 물을 왜 달래? 두레박이 없이 어떻게 물을 길었겠어요? 분명히 육적으로 물 기를 그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물 기를 그릇도 없다. 왜 나한테 물을 달래냐? 그때 생수의 원리를 또 주님은 가르치세요. 영적 말씀을 또 이해시키세요. 생수의 원리. 그래, 네가 떠가는 물은 목이 마르고 계속 물 길러 와야지.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 않으니라. 영생의 물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물을 먹으면 자꾸 목이 마를 텐데
자, 이렇게 동문서답의 말씀으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대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이 안 말라? 근데 계속 영적 말씀을 이해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주 길게 정막하게 흘렀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은 전혀 기록이 안 됐던 게 뭐냐? 그게 레마의 말씀, 숨겨져 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여인네는 바로 이어서 나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 라는 말을 해요. 그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선물, 생수의 원리, 영생의 원리, 이걸 다 들은 후에 아, 네가 이제 영적 세계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을 때가 되었구나. 그러나 마지막 찌꺼기, 네 남편을 데려와라. 다시 자존심 긁는 연습을 하죠. 자존심을 긁어내면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발끈하면서 없어요. 나에게 남편이 없어요. 자존심 건드리는데 화가 안 날 사람 없죠.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차고 들어갔던 예수님. 맞아. 너 남편이 없지.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5 식구 6번째 너 아니니까 그때 고개를 숙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씀하며 그때부터 영적인 말씀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예루살렘,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린시산에서 드리는 게 옳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보니요, 선생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까? 신령과 진정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그것이 진정한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오실 메시아를 네가 아느냐? 아, 그럼요. 오실 메시아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죠. 그게 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오케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항아를 집어 던져요. 이 육적 항아를 집어 던집니다. 내 육의 모습을 다 집어 던져야 영적 세계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걸 집어 던지는 순간에 그 여인네는 복음의 여인네로 변했어요. 그래서 막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내가 변한 모습 보면서 이리 와봐라. 40절 이하로 쫙 기록하고 있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네의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런 일도 있어? 나를 이렇게 만났는데 막 간증을 하니까 자기 죄를 잡아가고 막 그냥 미쁘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딱 얘기하니까 여인네들 속에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마리아인들이 늘었더라. 그런데 그 뒤에 또다시 시험이 또 왔다 그랬죠.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놓고 이제 네가 필요 없어. 직접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 직접 예수님 앞에 인솔하는 그 아름다운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서 엄청나게 복음이 널리 전파됐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영적 말씀을 이해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영적 말씀을 이해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항아를 집어넣었던 여인네. 오늘 바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훌륭하게 말씀을 갖고 있고 이렇게 훌륭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는 소리를 모르고 있었을까? 세상의 학적인 그것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거듭 새롭게 태어난다. 문법적인 학적인 그런 뜻밖에 몰랐던 거죠. 어떻게 태어날까? 영적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과학이 있고 의학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늘과 천지를 만들었다는데 원래가 지리학을 보면 뭐 지질학에 뭐 몇 억만 년 전에 그 돌멩이가 마당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부 과학적으로 가게 돼 있죠.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믿어드려야만 정말 영적 말씀을 또 이해하고 그래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을까? 사람 분명히 부부간에 결혼하고 나면 분명히 정전한 자가 만나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원래 후손이 어떻게 퍼쳤을까?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라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청년이었었구나. 그 청년을 하나님이 탄생시켰구나. 진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불어넣은 건 사실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은 기독교인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인 말씀을 이해 못하면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대접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이가 라고 말씀했었던 장면들을 히브리 기자가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천사라는 말을 바꿔서 거기는 세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천사라는 말을 바꾸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면 감격스럽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했을 때에 야 베델로 오래 여리고로 오래 요단으로 오래 이것을 계속 시험 테스트하는 가운데서 요단을 자 봐라 내 옷 갖고 던지면은 요단이 물이 갈라진다 이런 말들을 엘리사가 믿지 않았더라면 갈라지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도 필요하지만 믿는 자에게 더 큰 세계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바다를 갈랐던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의 역사가 이뤘다고 하고 다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이게 단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단물이 된 건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단물이 되었을까요? 다시 하늘에서 메추리가 내려온다 그걸 믿었고 만나가 내려온다 라고 믿었으니까 만나 메추라기 돌멩이 치니까 무리바 반석에 물 나온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믿어드리고 듣고 지키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절대로 행해지지 않아요. 세계를 각국 나라 언어를 선물로 받을 때에 어머 내 입이 정말 돌아갑니까? 그러는 사람은요 늦게 돌아가요. 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을 쓰시겠답니다. 맡겨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해돼서 아멘 할 때 각국 나라 언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배우지 못하는 학을 배우지 아니 배워야만 ABCD EFG Z까지 가고 회화를 배우면 회화가 가능하죠. 어떻게 성경 말씀 믿는다고 회화가 가능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안 열리고 믿는 자가 있을게 우리 교회 K 목사님 그렇게 외국 언어를 회화까지 이메일까지 쫙쫙 써대는 영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본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중국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없다. 표적을 볼 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분명히 방언받은 게 20년 됐는데 나는 왜 각국 나라 안 돼?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야. 강한 사람은 약하게,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강한 사람 좀 더 부드러워, 좀 더 부드러워라. 그리하면 많은 걸 주시겠다. 약하고 내성적인 사람 찌그러지지 마라, 우울해지지 마라. 그걸 다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담대한 말씀, 담대한 기도를 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영적 말씀이야. 야,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하나? 고민할 게 없어요. 영적 축복, 영적 말씀을 이해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야. 응? 나는 어떤 축복 받아야 되지? 계산할 것도 없고 영의 축복을 받으면 인권을 받아지게 되고 인권을 받으면 물건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축복부터 받는 거야. 이종은 정말 육적 축복 못 받았어요. 90년대 목회하면서 영적 축복으로만 계속 달렸습니다. 영적 축복을 받으니까 영적 말씀 나가지요. 영적 은사 나가지요. 당연히 인권이 모이게 돼 있어. 당연히 성도가 모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모이면 당연히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는 헌물과 헌금과 뭐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게 당연한 거지. 물건 주세요, 물건 주세요 한다고 물건 주나요? 안 줘요. 사람 붙여주세요. 영권이 없는 걸. 그래서 영권 위에 이제 신권이 이제 4차원 세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니는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이 이 말씀이 곧 내세의 능력 되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말씀 이해하는 복이 가장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영적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 바라고 앙망해야 돼. 아십니까?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피곤치 않네. 계속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그 믿음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40장을 통해서 말해놨던 걸 그저 독수리같이 청년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지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면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 땅에 그러한 걸 베푸시는 자임을 깨달아라.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해놨죠. 9장 말씀이 마지막 절로 돌아가면서 이래. 하나님은 인애와 정직을 베푸신 자이심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말씀을 이해되는데 이 성경 66권을 다 영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영적 말씀을 깨달아 자꾸 육적 말씀만 깨달으려고 들어. 육적 말씀만. 영적 말씀 깨닫지 않으면 성경이 정말 우스워요.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맨날 맴 꼬치 먹고 맴 도나? 뭘 그렇게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그래. 정말 영적인 말씀을 이해 못하면요 정말 우스운 분이야. 여호수아 6장이나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역사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에스겔이 그냥 4장에 오른쪽으로 390 왼쪽으로 40에 이것도 우스운 이야기고 인분을 구워 먹어라 이런 어떤 사건도 좀 웃기는 거고 영적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정말 우스운 일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다른 영을 여기다 집어넣고 또 다른 영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영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영적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열왕기상 22장에 아합 왕에게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싹 집어넣어 버렸어. 그래서 아합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근데 아합은 영적 말씀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 영적 말씀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육적 말씀이 기분이 좋아서 헬렐레 해갖고 막 기분 좋게 얘기하니까 철기를 가지고 나가 싸우세요. 아합 왕조의 그 정도의 싸움 실력이라면 됩니다. 아주 좋게끔 말한 칭찬에 익숙해 있는 그 귀가 칭찬을 하면 달콤해서 귀를 기울이는 게 아합 왕 같은 사람이야. 근데 미가 선지자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이러니까 못마땅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의학과 가도 육으로 가십시오 육적으로 이것도 다 소용있는 거예요 말하면 귀가 달콤한데 당회장 믿음으로 가라는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들어오는데 당회장 목사님 말씀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약국의 약사 말도 병원의 의사의 말도 과학자의 과학을 학교 선생님 말 어디 가서 다 연예인들 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요새가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믿고 갑자기 연예인 속에 딱 들어가면 소속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딱 엔터테인먼트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감독들이 코치가 야 넌 재주가 좋다 넌 재주가 있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느니라 내가 한번 키워볼게 그러면 아주 100% 믿어. 그런데 우리 교회 당회장님을 만나서 너는 굉장히 달란트가 노래가 있구나 춤이 있구나 기도해 그러면 안 믿어? 거짓말 마세요. 저는 원래 못해요.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걸 잘 믿으면서 어떻게 당회장님이 말하는 거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스포츠인들이 와 너는 축구에 기질이 있는 것 같다 농구 배구 넌 그렇게 키우면 될 것 같다 그래요? 기가 100% 넓어지는데 당회장님이 야 너 운동에 조예가 있는 것 같다면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라니 하나님은 정말 괘씸하다 그러고 날마다 진노의 포도잔이 넘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뭐라고 아이고 내가 자신이 믿음 없어요. 넌 믿음이 좋다 조금만 키워라 넌 지혜가 있느라 지혜를 발달시켜라 너는 재능 뭐가 있다 아이고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뭐가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다 되어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말씀 이해하는 복,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좀 아시고, 나는 어떤 축복받았지라고 하지 말고 순서가 틀려서 다른 쪽부터 구했구나. 영적인 말씀의 축복을 주세요. 이해하는 그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물권, 그리고 인권, 영권, 신권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순조롭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축복 받아야 하나? 성령 충만 받는 복. 자, 오늘 5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왜 진실로 진실로 해놨나? 이거 참 진짜 열매실자 길로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참된 열매를 맺은 길.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서도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늘천자 나라구자 천국이에요. 물로서 성령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교회만 가고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디 기록을 했는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물은 믿음이요 말씀이요 성령은 하늘의 세계를 다 체험받고 하늘의 세계를 간증할 수 있는 특파원, 하늘의 세계 특파원을 가져야 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우리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앞에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나라를 가야 볼 수 있는 거죠. 나라를. 우리가 외국을 가야, 미국이고 중국, 일본을 가야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앞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갈 수가 없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티켓을 가지고 가야 보는 거잖아. 가지라는데 어떻게 봐요? 근데 일단 외국을 가려고 하면 어떤 청결한 게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깨끗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죄를 짓지 않았어야 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빠져가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돼. 법적인 조치를 받는 사람이면 안 돼. 도망자도 안 돼. 사기단도 안 돼. 또 과거에 무슨 죄를 졌어도 안 돼. 그거를 다 그냥 뺀 상태 속에서 여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권은 여기서 외국을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는 게 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으로 물로써 거듭나라 하는 것은 말씀과 믿음으로써 죄를 깨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면 안 되고 저런 죄를 지면 안 되는 걸 깨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죄를 안 짓잖아요.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예법을 지키고 도덕과 질서, 뭐 율법, 규례 이런 걸 지키라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가 대신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시절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시절이야. 20대가 넘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면 자기 집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러나 아동만 부모가 대신 져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죄를 져도 초신자 때는 예수님께서 대신 보호해 주는데, 다시 나이가 먹고 20대 이상이 되면 자기 죄 자기가 살아야 되듯이 중신자 강신자가 되면 매를 맞는 이유는 자기 죄 자기가 받는 거야. 그래서 매를 맞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당연히 부모가 자식 죄를 대신 져줄 수도 없고 대신 교도소 들어가 살아주는 죄 없잖아요. 자기 죄는 자기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 그냥 자기가 대신 맞는 게, 부모가 대신 맞아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대신 맞는 거야. 어느 시절에는 부모가 맞아주죠. 그래서 때때로는 영적인 어떤 관계, 영적인 관계 속에서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맞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맞고
이런 볼모의 어떤 상태 속에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나이가 먹고 중신자가 강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도 받고, 그리고 기적과 체험 받았던 모든 사람들 자기 죄로 자기가 맞아야 되는 거야. 자기의 죄로 자기가 매맞는데 하나님께서 살살 때리다가 나중엔 뒤지게 때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살아날 수가 없어. 누구 때문입니다라는 소리를 하면 안 돼. 그거는 중고등학교 시절이야. 20대가 넘어가면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예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거짓말하고 사기쳤어. 사문서 위조, 뭐 도자기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졌어. 그러면 그 죄를 살아야지. 자기가 그 죄를 살잖아요. 그 성경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는 복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해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늘의 세계 알려주시고, 하늘의 세계 받는 법, 복 받는 법, 비결들을 다 가르쳐줘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말하니까 6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그대로 있는데 성령을 받고 태어난 것은 영적 사람이 돼간다는 거죠.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7절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자,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여기지 말라. 아직도 영적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으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시면서 바람이 너 어디서 갔다 어디로 오는지가 어디서 부는지 알아? 너 모르지 않느냐. 바람이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성령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모른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겁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온 손이 떨릴 수가 있고, 다리부터 뜨끈뜨끈할 수가 있고, 이렇다 이제 그건 하나님 방법이야. 우리에게 성령을 임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9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직도 의심이 있잖아요. 아직도.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아니 거듭나는 것도 이상하다 막, 근데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바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는 일 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의 선생으로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냐? 성경 속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엔 신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삼손이가 신임해서, 기드온이가 뭐 하나님이 신임해서 많이 있지 없지 않았거든요. 성령이란 소리를 안 하고 신이란 얘기를 했죠. 에스겔도 전부가 하나님이 신을 보내니 아주 뻣뻣하고 단단한 마음과 생각이 변할 것이다. 에스겔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잘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진실로 내가 또 이르노니라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과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나는 알고 있는 것과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요 절대적으로 이 봤다, 들었다, 체험받았다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그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너희들이 받아들여야만, 영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영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늘나라 세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굳어졌어요. 굳어지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딱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에 있는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그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노뱀 들린 거 그건 있었죠. 그때 당시 구약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리리라. 그러니까 인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면서 뒤에 이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그를 믿는 자는 전부 자녀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이 우리가 노래로 만들어 놨던 것과 똑같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너무도 많이 알고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런 찬양을 통해서 계속 많이 익숙하게 익혀요. 그 학창 시절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면 그냥 노래를 통해서도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배워주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로다. 3장 16절 이렇게 하고 이 노래를 다 세우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외우는 쪽에 계속 길을 길어서 그렇게 선생들이 가르쳤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나온 노래 장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이렇게 막 외우게끔 하고 그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계속적으로 외우게끔도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잘 외워지는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외워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도 잘 외워지고요. 기도도 잘 되고요. 말도 잘하고요. 듣는 귀도 영적으로 넓어지고요. 옹졸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귀도 넓어져서 아주 후한 마음을 갖게 돼요. 후한 생각이 들어. 성령 충만이 죽어졌을 때 그렇게 다시 옹졸해져요. 밴댕이 속만해져.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성령 충만이 끊어지는 거야. 즉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생각도 마음도 아주 후해. 바다 같은 사랑도 들어가고 듣는 귀도 넓어지고 눈도 넓어지고.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눈도 옹졸해갖고 근시 아니야. 귀도 근식이야. 가까운 소리 들어서 자꾸 시험 속에서 잠들어서 깨어나질 못해. 그럼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아? 성령 나는 왜 이렇게 옹졸하지? 왜 이렇게 남들만 미워하지? 비판 판단이 많지? 나는 왜 그렇게 성경이 이 모든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당연직으로 모든 것이 바다처럼 왜 찬송을 부를 때에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주라고 그렇게 복음성가가 나왔고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을 달라고 했을까? 바다는 파도를 하나님이 쳐주신다고 그랬잖아. 바다에 온갖 오물이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고 엄청난 거기에 휘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를 계속 쳐주면서 찰싹찰싹 쳐주면서 정화가 된대잖아. 정화가. 그래서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람 모든 막 오만한 거 거만한 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꼴뱅신 걸 다 받아들여. 그러면 성령 충만한 기도라면 이것을 철썩철썩하면서 이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거 생각 속에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다 정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거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히브리서 3장 말씀도 들어오게 되고 앞에 있는 것을 푯대로 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라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앞에 있는 것을 자꾸 달려간다. 죄를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겠다 라는 말씀이, 이 죄라는 죄성이 들어오면요 막 그냥 부정과 막 그냥 이런 거 막 싸우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 막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막 악독한 거, 그게 막 그런데 죄를 위해서 네가 피 흘리기까지 쌓아봤냐 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거듭이 나진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본 것과 들은 것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마음의 문을 안 연다는 거죠. 생각의 문을 안 연다는 거야. 모세 율법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음이 유해져야 돼.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가 원래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있다고 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더 유해졌다 그러죠. 베드로 사도도 날마다 업으로써 옹졸했었는데 성령 충만을 모자르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고 요한복음의 20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3번씩 숨을 내쉬면서 받으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죄를 사하려고 안 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기록하면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라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나는 어떤 축복 받아야 되나 우리를 골라 잡아라 그러면 정말 말씀을 이해시키는 복과 성령 충만 받는 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말씀 이해하는 법은 소망을 갖지만 성령 충만 받는 법은 거듭나게 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아직도 20년 30년 15년 막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이고 아직도 소망에서 떨고 있다면 하나님 영적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사 집회 시간들이에요. 그러면은 영적 말씀을 이해하는 복도 은사고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구하지 않아서 못 받으면 안 되죠. 구하고 찾고 두둥겨야 받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어떤 축복 받아야 하나? 첫째, 영적 말씀 이해하는 복. 그걸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절대 내려놓지 마시고 소망을 갖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복.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하니까. 그래서 거듭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더더욱 이해하셔서 다른 축복에 초점을 맞지 마시고 우리 나는 어떤 축복 받아야 될까? 영적 말씀 나는 꼭 이해해야 돼. 그런 성령 충만 더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이거 완벽하게 거듭이 나면 하나님께 구했던 거 주지 말라고 뛰밀어도 와요. 은사 능력을 가져가세도 와요. 은사 능력 받고 물권 받고 인권 받고 그리고 영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